오늘 보실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여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에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제대로 들었고 알게 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위에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이름을 바꾸기 허락하셨고 또한 그 이름 위에 무엇을 주셨으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어떻게 오셨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사자나 말하자면 다른 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내려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는데 내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을 파송할 때, 다른 나라의 다른 사람을 파송할 때 대사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하죠. 그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그 나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송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다른 나라에서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대사가 있는 그 자리는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것은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 나라이면서도 어디예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알고 나가지 아니하면 베드로가 열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반석,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고백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는 왜? 어떻기 때문에? 그는 고백을 할 때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알고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 그것을 잘 해석하거나 잘 가르쳐주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인지 한 분인 줄 알고 또한 그렇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분은 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분이에요? 죄가 있는 분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대사로 갔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그쪽에 있는 나라에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것은 뭐예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하고도 마찬가지로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여받은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지만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성경을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냐 하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뭐하는 자에게? 진노하는 자, 가서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지금도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나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쇠를 받기 위해서 그 열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앙의 노력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싹이 나고 그곳에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뉴스나 그런 걸 보면 그런 거 있죠. 몇 년 동안 흙 속에 묻혀서 있던 쌀이나 아니면 곡식들이 이제야 그것을 캐내서 그것으로 밥을 해먹다든지 떡을 해먹었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그렇게 묶여있다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6.25 때 묻어놨던 것이 이제서 해오니까 먹을 만해서 먹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곳에서 자라나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만 가만히 있으면 그것과 같이 묶여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어요. 너는 왜 그냥 그걸 그대로 뒀느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2배씩 아니면 10배씩 일하면서 그 열매를 맺었는데 너는 왜 땅속에 묻어두고 그것을 그냥 두고 그냥 가져왔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안에 그냥 뻥뻥 묶어두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양분을 주어야 돼요. 성령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햇빛을 봐야 되고 바람을 쐬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씨앗을 심게 되었다면 그 씨앗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연스럽게.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거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지 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심겨지면 내 생활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어두움과 빛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있지 않았을 때에 우리 밭은 완전히 돌짝밭이고 완전히 자라날 수 없는 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밭을 다 갈아엎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성령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랬다면 그 씨앗은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열매를 키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심어야지만이 그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내가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씨앗을 하나 줬어요. 그 씨앗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씨앗에서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가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 지식으로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게 있어서 자라나거나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장 속에, 내 밭 속에 그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곳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심겨진 것은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바람이 불게 되면 내가 키우지 아니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저것을 해야지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내게 심겨진다면, 내 밭에 그리스도의 밭이 심겨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햇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커라 한다고 해서 그 식물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자라날 수 있어요? 햇빛과 비와 바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쇠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심겨지는 것과 자라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나는 어떠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앗만 그냥 품고 있으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곳에 가라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곳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면 그곳에 있는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라지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빛이 있는 곳만 바라봐야 돼요. 어두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둠이 나에게 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섬긴 자, 내 마음속에 그 씨앗을,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은 자는 어딜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내가 회사 생활할 때도,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나, 아니면 가족이나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하지만 나는 목표는 어디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내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내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면 내 안에서 다른 것을 꿈꾸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두워지게 되면, 빛을 가리는 곳이 있게 되면 그곳에는 어둠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빛을 가득 채우세요. 누구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는 거예요.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어디에? 내 가슴밭에 심기운 자,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진 자는 뭐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천국에 가는 그 열쇠 하나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의 열쇠를 품은 자,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인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인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권속이다. 라고 도장을 빵 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도장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바라고 뜻하고 계획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한이 뭡니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부수적인 거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의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내 가슴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곳에서 자라나게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있어서 다른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절은 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한 글자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글은 다 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곳의 죄와 벌은 뭘까?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와 벌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라나게,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큰 열매로 자라나게 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그 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 안에 누구를 품고 있다?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나도 저기에 빠지면 어떨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 바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는데 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 또한 버려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버려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았으니까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키려고 힘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지게 되면 나는 얼마나 억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겼고 예배드렸고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어때요? 주님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자들에게는 나도 몰라. 그리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소자했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다른 일을 해줬고 하면서 그를 높여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신이 원해서
자신이 이것이 좋으니까 자신이 이것을 계획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해서 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뭘 한 거예요?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내가 했다는 그것이 나타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것, 내가 원해서 시작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시작했을 때에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면 혹시라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라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무엇이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그곳에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과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곳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곳에 물을 많이 주고 태양빛을 많이 쬐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팍팍팍팍 자라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는 것은 그냥 말로 증거할 뿐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굴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품는 그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씨앗이 자라나는 그 순간 나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키우고 더 복되게 하는 것은 내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삶을 내가 배우고 내가 익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때에 우리 모두 다 그 천국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